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베이직 트러스트 기초 신뢰에 관한 책을 읽다가 비교적 생소한 두 주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불안감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죽음의 행실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거듭된 죽음의 행실로 인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도들의 불안감은 무엇이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본문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제 와서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과 세례와 안수,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같은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배우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근데 오늘 이 기초적인 교리를 이미 확고히 하고 다시 배우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를 따라서 더 성숙해지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6가지 기초를 말씀하지요. 히브리서 본문이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셋째는 세례들, 그 다음에 안수,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이 기독교회가 세워질 기초이다, 터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간략하게 제가 믿기로는 설명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을 말하겠지요. 세례들이라고 복수형으로 기록되었는데 줄여서 말하면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관한 교훈을 의미합니다. 안수는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은사가 활성되는 것과 아울러서 임직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수라고 하면 은사를 활성화시키고 성도를 말씀으로 구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영원한 심판은 종말적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교리들이죠. 근데 이 기초적인 교리 중에 하나 중에서도 기초인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에베소 2장 10절을 보니까 죽은 행실의 반대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 두 번째,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게 하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행실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반대가 되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봤고요. 또 이제 죽은 행실에 관한 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데는 그리스도 피 보혈이 적용이 돼야 되겠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교회 안에 신령한 크리스천들이 있고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이 있어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다고 지적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씀들, 관계된 말씀들을 두루 살펴보니까 결론적으로 죽음의 행실이란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동기로 또 자력주의로 하는 행위들을 의미한다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회개하여야 할 죽음의 행실이란 크리스찬들이 육신의 생각, 자아 중심적 생각으로 시작하는 일이고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하려는 자력주의 행위이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옳게 보여도 결국은 믿음을 죽음으로 이끄는 행동들이다라는 교훈이 있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죄라는 개념보다 더 광범위한 주제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찬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자기가 이해하고 또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아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동기와 생각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행동, 종교적인 행동이 죽은 행실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으로 사는 행위들이지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방식에서 시작하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노력, 육신적인 노력, 자력주의를 하는 행위들이 아무리 귀하게 보여도 죽은 행실이고 마땅히 회개해야 될 죄인 것을 본문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죽음의 행실을 오래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자아를 위한, 자기의 목적을 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동기로 혹시 전도를 열심히 하거나 뭐 열심히 가르치거나 또 치유를 베풀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또 섬김과 봉사를 오래 하면 결국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말씀을 들을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고 뭐 예언을 많이 하고 했던 이런 사역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지요. 물론 제가 믿기로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신앙의 연륜이 짧은 초신자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시지요. 그러나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고 은혜 체험과 말씀 체험이 많은 성도들, 또 사역자들, 또 리더들에게는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에 기록한 거지요. 기독교의 기본 교리 중에 하나가 먼저는 죽음의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다. 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고귀하지 않고 낮고 세속적인 봉사와 섬김이라도
어떤 이들의 섬김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이 될 수 있지요. 목수일이라든지 배관 작업, 노동, 뭐 농사일 또는 뭐 쓰레기 수거 또는 뭐 육아와 가사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닌데요. 아무튼 뭐 이런 일을 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귀한 상급을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죽은 행실이란 자기 중심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섬기는 행위다라고 정리해 봤는데 죽은 행실과 반대되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 이제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데 먼저 우리가 전제할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6장 1절에 쓰여진 그 행실이나 에베소 2장 10절에 쓰여진 일, 이 두 단어가 동일한 헬러 단어를 각각 다르게 번역한 표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헬라 단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한 일이나 선한 행실 또는 뭐 죽음의 일이나 죽음의 행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바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일이고 성령께서 과정 중에 개입하신 일이고 마무리가 하시는 일들이 바로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 선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자주 할렐루야라고 외치지 않아도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든 일 자체가 결국 하나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각 예비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을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형질이 나의 틀이 모양이 갖춰지기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태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창조적인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이루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제가 잘못 보고 있기를 바라지만 제가 보기에 많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죽은 행실 차원에 아직도 속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그들이 그 기독교 교리의 초보인 6가지를 확고히 하고 그 다음에 더 성숙한 데를 가도록 기다리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선한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는 선한 행실은 먼저 죽음의 행실을 회개하고 성도의 양심이 보혈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이지요. 그래야 비로소 선한 행실로 하나님 섬기는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자들이 바르지 못한 동기로 사역해도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으시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빌립보 1장 16절 18절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저들이 내가 감옥에 갇혀서 못하는 복음을 전도를 열심히 하나
다른 이들은 어떤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 전파하니라. 참 별 종류 인간들이 다 있어요. 복음 전도 열정에 가득한 사도 바울이 오기 갇혔다. 아,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니? 그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식이 나겠니? 한번 연락이 한번 식이 나게 화나게 해보자. 뭐 이런 심보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느껴져요. 좀 과장됐지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 이게 사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겠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잘못된 동기로 사도 바울 당신에게 고통을 주려는 동기로 복음 전하는 이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동시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급을 받지 못한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대로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성도들의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자아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아가 죽어야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인생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그 성도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선한 행실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죽음의 행실이라는 것이 성령의 빛으로 조명이 되고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회개로 나가게 되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빛이 비춰지고 씻김을 받다 보면 또 어떤 게 드러나냐면 내 마음이 옥토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거듭거듭해서 동일한 죄를 짓게 하는 뿌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곧 우리 안에 그 아주 완고한 자아가 육신적인 자아가 드러났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회개할 뿐 아니라 그 완고한 자아의 기질과 습관을 십자가 계속 못 박지요. 그래서 우리의 내적으로 계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됐지요. 여기서 좀 더 하나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 과정을 한동안 이제 하다 보면 결국 어떤 고백이 됐지요? 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지만 내 내면에 여전히 원수의 세력이 강성하고 나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무력하구나를 깨닫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하반부와 8장 초반절에 기록한 말씀이 우리들의 깊은 탄식과 고백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 말씀.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 보세요. 14절에서 15절로 넘어오면서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뭐 통틀어서 유리라고 말하지만 이제 나는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과정에 있는 자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지요. 뭐 출입 금지하면 더 들어가고 싶고 보지 말으라 하면 더 들여다보고 싶은 것. 뭐 어떻게 보면 율법도 그런 기능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의 금지 조항을 보고서 우리가 내 안에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죠. 17절.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18절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여러분 비춤을 받고 죽음의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결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악의 세력이 더 강성해서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것을 하는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안에 악이 강하구나.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내 몸은 내 자아는 이 죄의 세력에 끌려가는구나. 정말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절망하고 비통해하지요. 죽음의 행실을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 예비하신 선한 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이 이 과정 가운데 이런 것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 못 박혀 죽기를 원하게 됐지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하나님은 그때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확증한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결국 성도들은 더 이상 자아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마음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어느 과정을 거치고 또 무엇을 깨닫게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의 목적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도 내 자신의 노력과 나의 인품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지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거듭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참 어부로서 평범한 그런 일상 평상인으로 살았는데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수의 장래 리더들을 위한 특별한 제자 훈련의 일원으로 참가합니다. 참 하나님 예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요. 그러면서도 때때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자아가 강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럿이 그렇지만 제자 중에 누가 제일이냐는 문제로 거듭 싸웁니다. 다투지요. 주님의 마음 계속 아프게 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넘겨졌고 베드로도 영적 죽음으로 넘겨졌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놀라운 용서와 무한한 사랑으로 새로운 출발, 부활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하게 베드로에게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온전히 변화가 되었죠. 더 이상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살지 않고 자아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처럼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그리고 어떻게 자기의 열정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자기 안에 충만하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의 연약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적과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이 자기가 경건해서도 아니고
이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베드로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한 일이고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이 있다고 에베소 2장 10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이런 성경이 계시하는 과정으로 다름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이제 선한 행실은 이것이 결국은 개인적인 삶이나 사역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 서로가 협력해서 마치 교향악단 단원들이 하나의 곡을 하나의 작품을 연주하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에베소 4장 9절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성도의 성숙이 공동체 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이지요. 근데 제가 그 샘프드 목사님의 글을 보는데 이런 저에게 생소한 주제를 다루셨어요. 목사님이 그 저술할 당시에 적지 않은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들이 죽음의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생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안감. 혹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느끼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도록 계획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죽은 행실을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더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런 이들에 대한 샘프드 목사님의 어드바이스, 조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단에 올려놓으십시오. 스스로 찾는 것을 애쓰고 찾는 것을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당장은 지금 당신의 손에 잡히는 그것부터 하십시오. 우리의 데스티니는 하나님이 정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찾고 두드리도록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찾아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정하신 때를 변개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언제였죠? 나이 80세가 넘어서였어요. 그 당시 연령과 체력이 어떻게 비례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80세가 넘어서 부름받았고 아브라함은 74세에 부름받았고요. 그죠? 그리고 그 이삭이 태어난 것이 그 아브라함 100살이 넘어서였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그 데스티니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혼자 자력주의로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대해서는 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원리의 또 한 면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이 같은 원리를 기록했지요. 7절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단에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모두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올려드린 것들을 다 십자가 죽음에 처하게 하고
다시 살려서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올려드린 것들을 일단 십자가 죽음에 처하게 하고 보혈로 씻어서 다시 돌려주실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우리의 비전과 목표, 이런 것들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 우리들을 잡고 있던 어떤 그것이 해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들을 잡고 있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리 개인의 비전이든지 우리 어떤 재능이든지 은사든지 우리의 목적이든지 우리를 잡고 있던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 자신의 생애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목표와 비전과 목적을 잡아주시는 거지요. 아, 여기에 관해서 세프턴 목사님이 이제 그 글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나간 일이었지만 알 수도 없었고요. 오늘날, 그러니까 그 글을 쓰던 당시의 말씀이겠죠. 오늘날 크고 많은 사역들이 곤경에 처한 이유는 우리가 알기로는 지도자들이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허락하기보다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재능과 은사와 목적과 비전을 처음 받은 그대로 지켜서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역에 육신적인 것들이 죽음에 이르는 것들이 섞이게 됐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쭉 해오던 사역이 오히려 그들을 붙잡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려는 사역 현장에 죽음의 행실이 섞여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해오던 사역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신과 그들의 사역을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그들을 허용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지도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제단에 올려줘서 씻김을 받지 못한 재능과 능력과 비전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의 행실들이 들어오게 되고 부르심에 대한 불안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이유 없는 피로감을 느끼고 어깨가 축 늘어진다든지 아니면 지나친 열심으로 또는 지나친 꾸며낸 감동으로 또는 과대 선전 등으로 이렇게 꾸며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저 안에 부르심에 대한 불안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안은 때로 무엇을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꼭 타야 될 기차나 비행기를 놓치는 어떤 꿈들을 통해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꿈 모두가 다 부르심에 대한 불안의 징후는 아니지만 사실은 제 경우에도 2014년 2월 달에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성도 여러분들의 동의와 후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연금 때문에 카나다로 돌아와서 한동안요, 한 1, 2년 동안 그런 꿈을 자주 꿨어요. 내가 차를 타고 어디 갔는데 내 승용차를 분명히 주차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무리 봐도 차를 못 찾는 거예요. 차가 수없이 많은데 얼마나 내 차를 찾아서 헤매는지요. 분명히 여기다 놨다고 생각했는데 꿈속에도 누가 토행을 했는지 끌어가는지 어떻게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차를 다녔어요. 참 말 못할 그런 꿈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아마 그 당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죠?
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안감은 그 자기 사역이나 자기의 어떤 그 일에 대해서 과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나 또는 자기가 하는 섬김이나 사역에 대해서 더 방어적인 모습으로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제가 잘못 볼 수 있겠지만 회사에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언급들을 자주 하는 이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동의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 믿음이라고 동의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자기 불안감 때문에 자꾸 그렇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영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과장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단체의 경우에는 이제 홍보를 하든지 뉴스레터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 통제나 조작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여지면 여기 리더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안감이 있구나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불안이 곧 바르게 해결되지 못하고 오래 가면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고립이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와 사역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번아웃이 따르겠고요. 잘못하면 큰 무너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죽음의 행실이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고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반대 정신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죠. 첫째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의 그 범위 안에서 그리스도 몸을 섬기겠다. 하나님 섬기겠다고 결단할 때부터 극복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두가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서야 될 위치와 우리에게 주어진 타임 프레임이 시간표가 있고요. 그죠? 또 예를 들면 은사도 예언도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양명성을 고루 겸손히 받아들인 태도로 겸손하게 사역을 대하는 데서부터 죽음의 행실이 이제 그치게 되고 그로 인한 부르심의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요즘 내가 그런 꿈을 안 꾸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의 범위와 그 시간의 범위, 타임 프레임 안에서 순환의 교회를 섬기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아무튼 그런 느낌도 있고요.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드바이스를 하도록 우리에게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말을 기꺼이 듣고 받아들이고자 할 때 극복이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22장 8절에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물론 이 말씀 베드로의 그 순교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예수를 섬기는 우리의 그 사역이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신자였을 때 스스로 개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띠를 두르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막 다니면서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자기 일을 하잖아요. 박수 받고 칭찬받으면서.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내가 원하지 않은 곳이라도 남이 나를 데리고 갈 때는 가는 모습.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남이 나에게 띠띠우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원치 않더라도 섬기기 위해서 가는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을 돕고자 또는 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에 이 부르심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죠.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생애 비전 역시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꿈도 우리 개인의 목적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때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단에 올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로 준 이삭이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은사인 이삭이 아브라함을 쓰시는데 걸림이 되고 아브라함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셨고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잘못된 믿음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고 함께 계속 하실 수가 있게 된 거지요. 이것처럼 우리의 사역,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적, 개인의 비전,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모든 서열을 우리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방불한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이 돌려주신 것처럼 그것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하시고 보혈로 거룩하게 하셔서 그 중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돌려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새롭게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원리인 것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사역이라도 하나님 은사라도 때때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역들이 오래되다 보면 그 사역이 나를 끌고 가고 그 은사가 나를 지배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를 쓰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년 초에 우리 공동체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원리를 적용했죠. 그리고 3개월 후에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3개월 후에 그대로 돌려주다고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충성되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이 죽음의 행실을 회개함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불안함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을 보면 혹시라도 지금 또 이것이 다시 필요한 때가 되었나라는 정당해 보이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죽음의 행실 또는 부르심에 대한 불안감 아니면 어쩌면 저 자신에게는 이제 9월 10월 달에 있을 한국 엘리야의 집 세미나를 앞두고 주시는 경고
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뭐 그것이 우리 개개인에 대한 죽음의 행실을 회개함에 대한 부르심이든지 또는 그것이 오래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에 대한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부담감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죽은 행실은 회개하고 부르심의 불안함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방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원리를 적용해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죽음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선한 일을 성령으로 하면서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